오늘 우리 제 13일차 58페이지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기업이신 예수님. 출애굽기 말씀부터 누가복음 말씀까지 우리 연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있냐 하므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바로 뒤에 묵상하기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1번 문제 함께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한 번 더 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2번 문제 갑니다. 제사장에게 대표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기업은 무엇이었나요? 민수기 18장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것은 결국 오늘날 만인 제사장,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것이 좀 더 확대 적용되고 해석되면서 나의 지경,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직업과 사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3번 문제 함께 갑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할 기업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이제 미국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3번의 비자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학생 비자, 그다음에 종교인 비자, 그리고 취업 비자. 참 지긋지긋했습니다.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운데 3번이나 그거를 갔으니 참 저희 집에 그 사모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아무나 겪는 일을 그렇게 아무나 겪지 않는 일을 자주 겪었으니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국 대사관 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하는데 그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 그 땅 자리는 담을 둘러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찰들이 딱
서서 보호해 줍니다. 왜 보호해 주냐면 이제 뭐 보수 진영이다 진보 진영이다 늘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 진보 진영에 있는 그 학생들이 늘 미국 대사관에 침입하고 뭘 던지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을 다 우리나라 경찰들이 보호해 줍니다. 근데 그 담 안은요, 그 담 안은 대한민국 땅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미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종로 그 땅 안에 있는 땅은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땅의 규모가 얼마, 예를 들면 우리 본당 정도 된다고 치면 뭐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만은 이 땅은 대전 안에 있지만 이 땅은 대전 땅이 아닌 거예요. 서울 종로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 가려고 거기에 줄을 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에 아무리 작은 땅이라지만 그 영향력과 그 권세는 어마어마.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표로 한국에 와서 한국 땅을 점유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 대표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사신이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라는 존재의 삶의 영역은 마치 서울 종로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의 영역은 미국 나라의 것, 미국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대표하며 그 힘의 지배를 따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우리라는 삶에, 나라는 존재에 걸어가는 땅, 나의 기준이, 나의 삶의 문화와 자세가 드러나는 그 삶의 영역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문화가, 기준이, 선택 방식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의 질서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썩어짐의 자리에서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그 해방되는 그들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자리에서 그 종노릇하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고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법 아래 살아갑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 법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법이 기속되어져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 안에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권력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 내가 누릴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 그 질서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질서에 얼마나 걸맞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나타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서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으나 그들도 바라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의 전형으로, 모범으로, 예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곧 장자의 권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랄, 결국 그들 역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자리에, 그 종노릇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가치, 방식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의 삶의 물질관, 시간관, 바라보는 세계관, 모든 판단과 결정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맛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이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쉽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요, 한 번 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이웃의 경계표, 당시는 어떤 문서가 발달되지 않았으니 자기 땅의 그 지경의 범위를 이 경계표로 세워두었습니다. 경계표로 세워두다 보니 자기 지경이 어딘지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게 될까요?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지금도 그 옛날 경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 같은 걸로 한 이만큼 높이로 쌓아두었어요. 돌 잔잔한 거를 이렇게 다다다다다, 왜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미신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한 이 정도 두께로 이만큼 쌓아놓은 돌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계표, 지계석이다 그러는데, 그 남의 경계표를 왜 옮길까요? 왜 옮기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뭘까요? 욕심이죠. 왜 자기 욕심이 일어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주할 땅을 주신 것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개념이 없거나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거주하게 할 땅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이 오늘 구약식으로 따면 어떤 지경일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따진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나의 삶의 토전이 될 텐데, 그 토전은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거주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딴 사람께, 다른 사람 것이, 대답을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저도 여러분 6시 딱 지키고 싶어요. 설교가 길어지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나란 존재를 통해 어떤 일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인생길 모든 방향, 이번 주일날은 그 지겨운 예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건 주일날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지경에 대한 분명한 자리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다 보니 나의 거주 영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다 보니 나란 존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누리지를 못하고 열매를 맛보지 못하다 보니 남의 떡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취하려고 합니다. 남의 떡만 자꾸 관심을 둡니다. 그거 좋아 보이고, 그거 싸워서 뺏어 먹으려고 하고,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옆에다 하나 더 세우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질서 자체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괴롭히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나도 죽고 그 이웃도 당분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걸 믿고 누군가의 것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어디 누군가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영역, 내가 정말 서져야 될 자리, 감당해야 될 일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거주 영역이라고 그래서 확보가 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먹으며, 그럼 그에 따른 열매가 부족할까요? 나에게 하나님 거주 영역을 주시고 일할 영역을 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영역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각자의 그 자기 지경을 지키게 되면 고아와 과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 지경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떠돌이가 생기는 거예요. 빼앗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그런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일어난 일이에요. 또한 이 남의 땅에 경계표가 옮겨지는, 이 표시가 옮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땅에 살지 않다 보니 자꾸 남의 땅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은 그것을 부푼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고 거기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지경을 모르다 보니 자꾸 남의 지경에 가서 끼려고 그래요. 자꾸 차지하려고 그러고 덤벼들려고 하고.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제 곧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딱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취하라, 남아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라. 물론 단 한 지파도 몰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그 산지를 받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산지에 올라가 봤더니 아모리 족속이 자기네들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이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 땅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그 밑에 계곡에 협곡에 끼어 살다가 사람 삶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지경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지경으로 가는데 결국은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나눠져 있으니 어디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만한 땅이 없으니 기어이 단 지파가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을 벗어난 북쪽 라이스라는 땅, 누군가 싸워 전쟁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만하면 족하다 이기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땅.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그 지경 안에 거할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 나에게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겁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 뭐 수천 명을 살리고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났다 해도 너가 할 일이 아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지경, 나의 영역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땅을 늘 확인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
내가 내 욕심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것.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 분명한 그 영역들을 각 사람들을 위해 정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한정하셨으니. 영어로 보면 이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determine, 결정하셨다. The time set for them. 그들 각자 모든 족속, 나라,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times, 시간, 연대를 결정하시고, 또 보십시오. The exact place, 정확한 곳을 그들을 위해, 그들이 보세요. Where they should live. 반드시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땅을 지정하셨다. 반드시 그들이 벗어나면 안 되는 땅을 살게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동행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사명과 목적에 따라 거주해야 될 영역, 가치와 문화와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야 될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통해 깨닫지 못하면 평생 헤매게 됩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 한 길 곧바르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내 건가? 저게 내 건가? 여기서 사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어떻게 경고합니까? 사업을 하여 이익을 보겠다며 이곳 가서 살고 저곳 가서 살고 여기서 이득을 취하고 저기서 이득을 취하겠다. 이 도시에서 이득을 취하고 저 도시에서 취하겠다. 하나님의 그 거주 영역에 대한 관심 없이 돈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지금 모든 관심은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어느 분명한 거주 영역에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라 자유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오고 빼앗겼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단순히 내 가정, 내 기업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잘 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 단순히 내 삶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나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이 궁극적인 자유와 행복, 하나님 나라 그 영향력과 가치를 맛볼 뿐 아니라 나의 삶의 자유를 통하여 나와 함께한 이들과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그 거시적 안목에서의 확장과 그런 하나님 나라 영역의 그런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들, 그것은 결국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아들들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동행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 하나 잘 되기 위한 극히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이 풀어지고 인도함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삶의 진정한 가치와 자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사모하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섬기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 그분과의 절대적인 동행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참고로 저희 집에 계신 그분은 이 말을 자꾸 안 좋아해요. 면대면. 누구를 면대면으로 만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면대면으로 만난다. 그때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하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당부하신 일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많이 했다? 어떤 열매를 거두었다? 어떤 역사를 나타냈다?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관심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던 일이고 세상의 모든 검은 보화가 다 하나님의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로 성령의 것인지 성령의 것이 아닌지가 구별되면 나타나겠지만 오늘 나에게 질문하신 것 다 하나. 나라는 인격체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날 나에게 물으실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당부한 일을 너는 순종하였느냐? 내가 너에게만 나라는 존재는 인류 역사 기간 동안 유일하잖아요. 유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일을 너는 순종하였느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깨우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나는 나에게만 당부한 일을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그 위에 서 있는가? 만약 주님 나에게만 당부한 일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걸어가시면서 맛보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보게 될 텐데 내가 정말 나의 그 거주 영역 나와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역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이 거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새삼 다시 발견하면서 정말 나에게만 주신 그 은사 나만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성. 물론 나쁜 건 좀 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게 저에게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공휴일이라 오후에 제 가족들하고 시간 조금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이지만 뭐 다른 건 즐기긴 어렵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뭐 세상 문화 이런 걸 좀 하자 그러면 참 곤란했을 텐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찜질방에 가자 그러더라고. 아 그거는 괜찮겠다. 목욕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찜질방 갔더니 어쨌다 어찌 사람이 많은지 정말 세상 모든 계룡신의 사람들은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당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서 이제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별명을 부른대요. 그 별명이 뭔데 했더니 김승주인데 거기다가 김자에다가 아자로 붙여서 감승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들어봐도 재밌더만요. 그랬더니 그게 좀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런 게 힘들 수 있지만 과연 그게 20살이 돼도 힘들겠냐? 아빠 나이 때 그런 게 힘들겠냐? 누가 아빠 보고 감종진 여러분 왜 웃으세요? 갑자기 기분 나쁘네. 힘드네. 제가 그런 게 힘들겠느냐? 지금 마귀는 그런 것 때문에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이놈아 그러면서 내가 가진 최고의 장점과 네가 지금 주님과 함께 그 장점을 가지고 걸어갈 그 길을 못 걸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결론은 공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러나 보세요. 그런 지금 나의 관심이 뭐가 되냐면 내가 없는 것, 나 부족한 것,
나 연약한 것이 관심의 대상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내가 없는 건, 내 연약한 거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거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러면서 그분들 볼 때는 제가 가진 게 여러분에게 없으니까 저는 제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게 된다면 각자의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되죠.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돼요. 누구 땅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나에게만 허락하신 삶, 나에게만 영역을 정하신, 그 영역을 정한 것도 다음에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함, 그 영역을 정했단 말이 뭡니까? 내가 피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딱 정한다는 거잖아요. 세상 모두를 다스리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요만큼만 해라, 너 요만큼만, 내가 너를 안다, 이만큼 벗어나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에너지 써야 되죠, 낭비해야 되죠, 거기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게 되죠, 병 걸리죠 하니까 하나님이 영역을 다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죠.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거기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과 동행을 통해 나만이 누리게 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래서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연함을 통해 땅 곳곳이 차지되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선 그 한 사람의 건강한 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고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면 충분히 감당돼 줄 수 있는, 그러나 내가 피곤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가 내 몸을 쓰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영역을 분명히 감당하며 살 텐데, 그 영역을 모르다 보니 무리하게 힘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질병 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또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 영역을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들어붙는 것처럼 그저 주님께 깨어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삶만큼은 오늘부터라도 나의 지경이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거주할 영역에서 감당할 곳에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한마제일교회라는 믿음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나를 위하여, 나의 건강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그 영역을 정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 사명,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와 그 기쁨을 맛보며 주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각 영역에서 맛보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한밭제일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특별히 간절히 주를 찾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떠한 뜻이든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각종 질환과 장애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